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특수은혜 어린이분은 없는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의 삶은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왔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주님이 주십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한편으로 이것은 내일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전부 집약해서 모아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믿는 사람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그 승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하고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다른 분,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켜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생애를 사신 동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는 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리나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 바둑 두면서 기다립니까?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십니까? 친구하고 노닥거리면서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리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 성령이 오시면서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는데요,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게 가져오신 그 은사, 선물이 뭐냐, 은혜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선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 선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설령 우리에게 거절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돌아서지 아니하고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니까? 내가 누구이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였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청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름은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증언을, 넌 하나님의 자녀,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군에서 이제 군목 생활을 했거든요. 1979년 4월 15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목으로 갈 수 없는 확률이 100%였어요. 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데모 주동자하고, 그래서 유치장을 한 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무기정학 당했어요. 여러분, 군목으로 갈 사람이 무기정학 당했지요, 유치장을 4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죠. 어떻게 군목을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못 간다는 거 확인했어요? 못 가. 넌 빨간 줄 딱 그었어. 넌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군목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군목으로 갔을까요? 네? 제가 안 갔으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군목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훌륭하게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79년 4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2년 후에 대위로 진급을 했어요. 중위로 임관을 해서 대위로. 대위가 뭔지는 아시죠? 다이아몬드 세계, 그게 대위입니다. 대위 계급장을 달고 1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전역하던 해 5월이었습니다. 5월. 그 5월이 이제 초여름 시작되는 그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사단장님이 사단 내에 있는 모든 군종장교 부부와 그리고 군신부, 군승, 그러니까 군법사, 그러니까 목사님들 4분, 그 다음에 신부 4분,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신부 한 사람, 법사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사단장님 공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사단장은 별 몇 개? 별이 2개입니다. 좀 이거 보고도 여러분 몇 개인지 모르세요? 사단장은 별이 2개입니다. 그 이제 가니까 이제 오후에 일과를 이제 마치고 오후 저녁 시간인데, 사단장 공간에 딱 들어가니까요, 2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맥주를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일본 말로 히야시라고 그래요. 맥주를 그냥 막 하여튼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준비해 놓은 게 뭔가 하면
소고기를 이만큼째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갔습니다. 가서 쭉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사단장님께서 그때는 뭐 계급장 없이 이제 평복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부님, 법사님, 너무 우리 사단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드십시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녁 식사도 다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가 돌아오는데 저는 들어가면서 그랬죠. 사단장님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네. 사모님은 남편 사단장보다 별이 하나 더 높아요. 그 계급장은 안 달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사단장님은 사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다가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모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사모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콜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잔이 쫙 돌아오는데 저에게는 콜라를 갖다 준 거예요. 이 콜라를 이제 비워서 마시고 있는데 이 별 2개 다신 어른께서 한참 이제 뭐 몇 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탁 일어서더니 술잔을 이제 다 받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목사님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나는 그 말을 안 하니까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난 몰라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 사단장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엉덩이 춤을 춰가면서 막 하면서 63년대 구목님 제 잔을 받으십시오. 그러고 이제 잔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가득 비워줬어요. 잔을 높이 들고 맥주를 받았어요. 맥주를 받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지 않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아서 감사하도록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아니, 사단장이 주는 술잔을 내려놓아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대접하려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술 달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런데 술잔 자기가 준 거 받고 안 마신다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거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사단장님, 저는 사단장님이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단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아랑도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때 별 3개짜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사모님이 사단장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보!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짐작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단장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가 땅으로 붙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을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당신 그것을 모르면서 목사님에게 술잔을 강요해요? 당장 그만두라고. 제가 그날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보도 할 수 있고 내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은 어떤 상황, 어떤 누구 앞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날 이제 자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사단에는 식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영광급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사관들, 그 다음에 위관급들이 같이 식사하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병사들과 하사관들이 식사하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음식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영광급 이상,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별 하나, 별 둘까지. 별 하나 이제 부사단장이시니까. 그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은 사단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가 끝나면 그 식당에다가 종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 종을 깨질까봐. 종을 치면, 종을 치는 분이 그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내는 거예요. 커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점심을 딱 먹고 나니까 사단장님이 종을 쳤어요. 컵이 깨질까 봐 겁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완전히 긴장을 한 거예요. 사단장님을 모시는 비서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부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사단장님이 뭐지? 생신이든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커피를 내시는데 부관 참모가 볼 때 자기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사단장님이 커피를 낸다고 종을 쳤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사단장님이 딱 나와서 그 종을 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우리 사단 내에 진짜 목사님의 이름으로 커피를 냅니다. 진짜 목사님 누구일까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사단 내에 진짜 목사님의 이름으로 내가 커피를 냅니다. 그 진짜 목사님이 누구냐? 63년대 최이우 군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졸제 사단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술잔 한 번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유명해진 건가요? 하여튼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부관 참모 딱 불러가지고 사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3년대 최이우 군목님, 군사령관 표창을 상신하라는 거예요. 군사령관은 별이 몇 개? 가르쳐줘도 몰라요. 군사령관은 별이 몇 개? 4개요, 4개. 군사령관 표창 상신해. 그래서 제가 저녁을 그해 8월 22일 날 저녁을 하는데, 제가 군사령관 표창 받아서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사단장님이 부관참모 딱 지시를 내리니까 부관참모가 하루는 저를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님께서 사령관님 표창을 상신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장기도 아니시고 단기 3년 근무를 하시고 전역을 곧 하실 분인데 군사령관 표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단장님은 별색입니다. 군단장님 표창을 제가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관장님, 그 소용없다. 하지 마세요. 나는 군사령관이고 군단장이 아니라 사단장 표창이 귀하고 좋기는 하지만
내가 군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노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는데 6월 22일 날 아침 사단 전체 장교 회의가 열렸어요. 정기회의죠. 그때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사단장님이세요. 그 시간에 63년대 최유 목사님 소환이 떨어졌어요. 그 사단 전체 장교들 회의하는 그 장소에 제가 가서 군사령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거예요. 제가 군사령관 표창 받을 그거 어디 상장 내놔가지고 뭐 상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군사령관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사단장님이 그 군 장교들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단 내 진짜 훌륭한 목사님, 그동안 부대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군사령관 표창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날마다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에게 날마다 일깨워 주기 때문에 사단장님 앞에서 내가 술잔 하나 안 받았던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인의 자존심, 내가 군목으로서의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존심을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7절과 11절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지고 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spiritual gift, 선물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적인 선물들. 이 성령의 선물을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성령의 은사를 여기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선물이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갖가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믿으시면, 성령 받았죠? 그러죠.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갖가지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사역 속에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자,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사실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방언의 은사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몇 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적어도 14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소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얘기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 먹혀들지 않아? 그러면 이건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과 부하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 여러분 그건 진짜 어렵게 됩니다. 진짜 어렵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교교회를 21년 섬기고 은퇴를 한 게 2023년도 4월인데요. 제가 섬긴 종교교회는 회의 시간에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수준 높게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 말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갈보리 교회도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가 그 성령이 내 사역 속에, 내 삶 속에, 일터 속에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게 그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유창하게 러시아 말을 하고 영어를 말을 하고 독일을 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제자들이 독일을 공부하고 리비아를 공부하고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공부하고 이집트 언어를 공부하고 공부를 갑자기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집트로 설교하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이 언어로 설교를 해서 알아들은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어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설교하면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통역자들이 통역을 했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사람이 지금
아람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소통의, 언어 소통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유창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어가 여러분 남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한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되게 여러분 방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랄랄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 저게 무슨 언어야? 에? 맨날 똑같은 소리 하잖아. 저게 무슨 방언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오줌 싸서, 엄마 나 밥 줘, 엄마 젖 줘. 그럽니까? 에?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소통하는 언어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울음이에요. 울음. 우는 거야. 아이가 울면 엄마는 제가 지금 배가 고픈지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가 단조롭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단조로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했잖아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게 오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호소를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기도를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활용이 됩니다. 성령이 나타내시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는 내가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쓰는 여러분 저축한 돈과 같은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모든 은사, 성령의 선물, 이 모든 능력은 내게 오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봐서 이건 이 은사를 나타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면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행하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소유해서 꺼내가지고 쓰는 돈과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드리면 한두 명이 손을 드셨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죠. 설교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제가 전 목회를 1977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시골교회, 조그마한, 아주 진짜 조그마한 시골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977년 4월 달에 갔더니 그 교회 1976년도 1년 동안에 교회 헌금 결산이 얼마가 남았는가 하면 저는 기억합니다. 40만 3천 원이에요. 1년 동안 교회가 교인들이 헌금한 전체 금액이 40만 3천 원이에요. 이게 1976년도 일이니까 그때 40만 3천이 지금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I don't know. 모릅니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돈이에요. 제가 담임 전도사를 딱 부임을 하니까 교회에서 한 달 사례를 얼마를 줬는가 하면 몇만 원?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교인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예? 제가 처음 이제 부임하는 날 4월 3일 날인가 그걸 이제 부임을 했는데 주일날 첫 주일을 맞았는데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다라고 소문이 조금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교회 학교와 그리고 어른들 다 앞에서 우리 가족까지, 우리 어머니와 저까지 해서 총 16명. 그것도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인. 그게 이제 하여튼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군목으로 가기까지 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단임 목회. 그리고 1년 목회 전도사로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1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목회가 언제였느냐? 그 2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처음 결혼하는 시기를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문. 무슨 문? 허니문은 뭐 한다고 허니문이라고 그래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는 깨가 쏟아진다. 뭐 이런 이제 그때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2년 동안이 허니문이었어요. 야,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신기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번은 너무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요. 그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사택이 있고 그 사택 뒤에 이제 그 장독대가 있고 그 옆에 펌프가 있어요. 물 이렇게 펌프 아시죠? 예. 네. 물을 빈 펌프에 탁 비워가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나중에 물이 하면서 물이 콱 쏟아져 나오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물이 나왔다 얘기해. 나왔다. 어떻게 나왔냐? 제가 물이 안 나오니까 옆집 집사님 집에 양동이를 2개 이렇게 걸무치고 물을 길러다 집에다 갖다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교회 담임 전도사가 펌프에 물이 안 나와서 옆집 집사님 운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집에 가져와. 내 마음속에 최 전도사, 너 창피하지 않냐? 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창피해요. 아니, 교회 담임 전도사가 물동이 들고 옆집에 집사님 집에 가서 우물에 물 길어가지고 물 갖다 이렇게 먹는 게. 그래서 하루는 아내하고 여보, 기도합시다. 뭘 붙들고 기도했을까? 물 나오는 펌프. 거기 둘이 거기 앉아가지고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가뭄이 심해서
지금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중물을 갖다 비워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와. 붓는 대로 다 빠져. 그래서 하나님, 물길을 돌려주시옵소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집에 물을 길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물이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러고 기도하고 물을 딱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 제가 물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난 없어요.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했고 역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교인을 몇 안 되는 가정 중에서 여러분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기도했더니 아기를 낳더라. 할렐루야. 한 번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부부가 결혼해 7년이 됐대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가정 신방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 근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제가 대학원에 이제 공부하러 가는 게 월요일 날이잖아요.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어디에서 타는가 하면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와서 청량리역 쪽에서 버스를 타면 입석 있는 마석을 지나서 입석, 그 물고란 거기 이제 가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26살입니다. 26살 청년 같은 결혼한 전도사가 가방을 들고 그 버스 주차장에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도했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집의 아주머니가 청량리에 나타났어. 그 제가 서 있는 것을 한 10m 전방에서 본 거야. 이분이, 여자 성도님이 보고는 저를 보고 전도사님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한 10명쯤 서 있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임신했어요. 창피해. 아니, 내가 뭐 애기 갖게 한 것처럼 말이죠. 새파랗게 젊은 26살 청년인데, 애기 가졌다고 소리 애기 낳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예언이다.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허공을 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은사, 이 선물, 이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믿으시면 그게 할렐루야. 예수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셉을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뭔가 하면 꿈입니다. 꿈. 자기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은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 왕, 그 당시에 바로는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크고 강한 왕이었어요. 세계 최대 대국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하여튼 내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당신은 꿈을 해석을 잘 한다고 하는,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었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그 꿈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갖가지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가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일만 책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몇 절을 읽느냐 하면 본문은 없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러분, 이 9가지, 이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을 하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예요? 뭐예요? 성품입니다. 성품.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 속에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성품의 변화는 내 스스로가 착해져서 내가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저 인간이 바뀔 것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제가요 군목으로 간단한 얘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최유가 군목으로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근데 군목으로 가도 장 안 지지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인간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은 맞습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옛날에 그 인간이 10년 지난 후에 그 인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여러분 성품 속에 드러내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인간성이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여러분 딱 예수 믿지 않고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옛날 인간으로 확 돌아가. 한순간에 돌아가. 인간은 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그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이걸 세 마디로 말을 하면 공사 중이라고 말해요. 건축 중.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여튼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없죠. 하여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그 사람은 공사 중입니다. 아멘.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제가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2월 달이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요. 짐실이 그 덤프 트럭들이 그냥 비가 오는데 그 공사 현장을 들락거리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길이 만신창이야.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는 중에 덤프 트럭들이 짐을 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길을 조금 건너가다 보니까 거기에 간판을 이렇게 써서 세워놨더라고요.
공사 중 죄송합니다. 공사 중 죄송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그 길을 다시 갔는데 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아파트가 왕원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고급 세단이 쫙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옷차림새가 얼마나 깨끗하고 우아한지. 공사 중에서 뭘로? 공사 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공사 중이라. 여러분, 사람이 나쁘다고 너무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고, 빈정대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공사 중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은 정말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반드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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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우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개차반 같이 살던 사람이요, 찰떡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어. 저 사람 달라졌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사 중인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받는 자. 이거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받는, 지금도 본받고 있다. 본받아 가고 있다. 그게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도 공사 중입니다.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건 ing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끝난 거잖아요. 아니, 끝난 게 고작 그거야? 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본받는 이 삶은 주님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 말씀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한 3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잘 들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본받는 자로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고매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내 인격 속에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